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인데 이 언약궤를 또 메고 간다네요. 어제 저녁 설교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원래 정해진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거의 장정은 60만이요. 거의 인원이 거의 한 200만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또 이제 건너는데 또다시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근데 이제 홍해와 이제 홍해 바다가 들어가죠. 해자가. 그렇지만 물론 거기도 강이라고 할 수 있고 호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너비보다 요단강의 넓이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이 또다시 갈라지는데 언제를 떠올리게 합니까?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왔던 걸 떠올리게 하죠. 그와 똑같은 거죠. 근데 참 특이하게 그 홍해 때와 지금 요단강의 때가 좀 다릅니다. 요단강의 때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좀 매우 다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지금 누가 먼저 이제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어제 우리가 또 저녁 설교로 들어서 알겠지요. 아무나 못 맵니다. 레위 지파 그걸 맡은 자만이 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누구 앞에서 가요? 백성 앞에서 나아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참 이 포인트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우리 뭐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불림받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우리가 끌고 와서 이 현대 시점에 적용을 하면 앞선 리더들을 가리키고 있고 앞선 가르치는 장로요, 선생이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먼저 앞에서 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부모요, 그러면 자녀들보다 앞선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걸 메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요,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성도요, 리더요, 우리가 먼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때가 어느 때냐?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 요단강을 말하지요. 요단강이 넘치고 있는 상태, 범람하는 상태. 물의 수위가 낮아요, 높아요? 굉장히 높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지금 시점이 지금 그 곡식을 거두는 때인데 굉장히 지금 넘치는 상태, 물이 엄청 불어있는 상태죠. 이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먼저 잠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시점에서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두말할 거 없겠지요. 두려워요? 마음이 평온해요? 네, 두려워요. 마음이 어려움이 있고요, 두렵고요, 낯설고요, 힘들어요. 하지만 앞선 리더들이 먼저, 그리고 여기에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15절의 끝에 보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돼요? 16절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장면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누리에 있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양옆으로 지금 성읍처럼 이렇게 쌓인 거예요, 물이. 여러분 이제 홍해 바다를 연상케 하는 건데, 홍해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 겁니다. 옆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게 지금 중력의 법칙을 지금 초과하는 하나님의 기적, 와 신비롭다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지금 상태예요. 사실은 저게 언제 쏟아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 지금 무섭고 두려운데 제사장이 먼저 가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뒤를 잇겠지요. 근데 제사장이 먼저 가는데 17절에 너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서라고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맹 상태로 굳게 서요. 그리고요, 다른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이 지금 언약궤가 서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은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몇 명이요? 방금 말했죠? 200만 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몇 명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제사장들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때와 좀 느낌이 다릅니다. 뒤에서 지금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빠르게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지금 들어갔고, 지금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있어요. 마른 땅. 마른 땅. 여러분, 요단이 지금 강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광이나 낙동강과 비슷한 어떠한 지금 한 1.5m 정도, 5k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너비의 강인데, 이 지금 강이 갑자기 갈라졌는데 그 가운데 마른 땅이 있어요. 마른 땅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그 마른 땅,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요. 뭘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만 명이 지금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들이 이제 다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가게 되는 건데, 뭐 그건 이제 내일이고요. 여러분, 참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옆에 지금 요단강이 벽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요. 근데 여러분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고 힘듭니까?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맸다라는 것이 그냥 최선을 다했다 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참 이걸 메고 있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러분 짐작하셔야 되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하나 메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지가 이제 최근에 한번 어디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가 갑자기 앞에서 강도사가 자, 다 같이 손을 붙잡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열심히 잡았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손을 다 들어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0 몇 명이 손을 쪼르르 잡은 상태에서, 동그란 원을 상태에서 손을 다 들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다.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고 서로가 손이 안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다. 저는 한 5분 하다 말 줄 알았습니다. 5분 하다 말 줄 알았어요. 야, 이게 한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하는데 이제 저도요 팔이요 떨려요. 근데 저기 난리 났습니다. 다른 청소년 애들 미쳐버리려고 해요. 막 다리 막 하고 막 손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근데 내리진 못하겠고 다 기도하고 있고, 지금 되게 거룩한 분위기거든요.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목사가 안 내리는데 어딜 내립니까? 저도 열심히. 근데 양옆 애들이 어떻게 또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얘네들이 아론과 훌처럼 나의 팔을 이렇게 받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 팔을 끄집어 내리네요. 지네들 힘들다고. 근데 또 어떡합니까? 이걸 또 내릴 수는 없고 잡아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야, 뭐 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팔만 잡은 건데도 한 20분 넘어가는데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200만 명이, 거의 성경학자들은 반나절 동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거기 지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거의 반나절을 그 자리에, 그 땡볕에, 여러분 광야에 서 있어 보셨습니까? 저도 안 서 있어 봤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군대에서 도로 통제한다고 도로 한가운데 버려졌어요. 그래서 뭐 경광보 하나 던져주고 뭐 이상한 형광색 옷 입고 조끼 입고 한가운데 던져서 반나절이 있어 봤거든요. 거의 저녁에 실신합니다. 실신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광야에 여러분, 그 요단강 지금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땡볕에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셨을까? 여러분, 정말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제사장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들의 백성을 인도한 바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법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러분 결국 요단강이 안 다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모든 것을 염려치 않게 하시는 분은 그 가운데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메고 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3장 이 마지막에 있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 그 마른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아침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참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며 제가 참 들었던 말씀 중에 신년 축복성회 때 그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요즘 저한테 자주 들려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거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기이한 일하심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거. 근데 저도 가만 들어보니까 이번 한 해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이거는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경이롭고 놀라운 기이한 일하심, 하나님의 신비의 일하심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일하심을 경험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마른 땅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있는 돌 항아리와 그 십계명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상징들. 그게 있을 때 그 백성들은 편안하게 그 기적의 그 요단 강가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때로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단한 이 40일의 이 여정을 끝까지 충성되이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